거룩한 주일 기쁨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또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과 기쁨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린 비로 인해서 교회는 빗물 누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층에 큰 세수대야를 몇 개나 펼쳐놓은지 모릅니다. 교회 건물이 오래돼서인지 옥상 방수와 외벽 발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몇 주간의 시간을 들여서 교회 방수 공사와 발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상황을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공간을 모두 찾아서 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것도 고려해서 그동안 교회의 옥상이 초록색이었는데 마지막 방수액을 회색으로 바꾸어서 현대적인 감각도 좀 살려보았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마치고 나니 마음 한편으로는 편안하기도 하지만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빗물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옥상 방수와 외벽 발수 공사를 하면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우리 교회,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무장하고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는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연약한 부분을 수리하듯 우리 성도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보수하고 수리하여 회복해 다시 건강한 교회로 서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교회가 오래될수록 보수가 필요한 것처럼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굳건히 세우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보수가 필요하듯이 오래된 신앙일수록 더 보수가 필요한 것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한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연약한 믿음의 부분들을 다시 보수하고 필요한 것들의 갱신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로 모였고 다시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과 다시 기도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한 참된 신앙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 앞에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성전인 우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갱신하며 보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불러 모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자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서 그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고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사건 속에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꿈을 꾸었던 바로,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났던 요셉, 그리고 이 바로와 요셉을 연결시켜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 이 세 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역할을 잘 감당했고 온전히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거룩한 도구와 통로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사람의 믿음의 반응과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반응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한번 되새겨보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석할 수 없는 바로의 꿈 앞에 많은 신하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그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이라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나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고, 또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12아들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서 살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이 요셉이 바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요셉의 이야기를 숨기고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 계속해서 감옥에 있었을 것이고 그의 꿈도 해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과 다른 사람과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온전한 반응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꿈의 문제 앞에서 오늘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며 다가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자기의 죄를 기억합니다고 말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을 2년 동안 잊었던 것, 바로 요셉의 친절과 요셉의 선행, 그를 잊었던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곧 자신이 요셉을 향한 신의를 저버린 일에 대해서 그는 죄라고 말하며 왕에게 요셉을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참 이 신의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사람 사이의 이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켜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두 갈래로 쪼개놓고 그 사이에 길을 내시면서 아브라함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의를 저버리는 일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임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신의를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중요한 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위 관리였던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있어서 요셉의 신의를 저버린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어쩌면 치명적인 그에게 약점이었고 오점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가 한 약속은 요셉과 그만이 알고 있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일,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면서 바로의 꿈의 문제 앞에서 요셉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고민을 보면서 요셉을 기억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잊고 살았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한 바로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과 그의 반응, 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모른 채 하였다면, 그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요셉은 바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마음과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하였고 그것을 죄로 고백하고 치명적으로 오점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오픈하고 요셉을 추천하였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며 우리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며 바로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잊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식어져가는 신앙을, 갚지 못했던 그 서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만약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이 바로의 문제 앞에서 그가 받았던 요셉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계시를 다시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그 상황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비록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거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는 요즘 신앙 있는 우리말로 바꾸어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약 2년 동안 잊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라는 불신자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2년 동안이나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2년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바로라는 이방인, 바로라는 불신자를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2년 전에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는데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일 속에서 우리가 만약 이러한 은혜를 겪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받은 계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비록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오픈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였습니다. 사실 바로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이름의 왕이라는 뜻이 있지만 저는 좀 편안하게 바로 왕이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꿈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했을 때 그 이야기에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넘겨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한 요셉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보았을 때 그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귀를 기울일 수 있었지만 세계 강대국의 왕이었던 이 바로에게 있어서 비천한 일개 노예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비천한 일개 노예를 만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금 번민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나라의 어떤 지혜자도 그 꿈에 대해서 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그는 진리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만날이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의 결단과 그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셉을 만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가 더 굳건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오늘 바로에게 있었던 일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바로와 같은 자세로 마음을 굽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남의 사건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교만하여 일개의 노예가 어떻게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이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요셉을 만나기를 원했고, 어떠한 것이라도 진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의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 문둥병을 겪고 있던 그 나아만에게 어느 날 히브리 여자아이 하나가 그 가정에 그의 아내의 몸종으로 노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 히브리 여자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문둥병을 능히도 낫게 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비천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에게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했고, 나아만은 화가 나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나 나아만은 그 신하들의 충신 어린 이야기를 듣고 겸손해져서 몸을 요단강에 7번 담그게 되었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만약 나아만이 비참한 여종의 여자아이의 그 노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엘리사의 말과 신하들의 충언을 듣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애굽의 바로와 또한 이 나아만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고 교만하고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면 오늘 바로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여는 반응,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반응한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로는 요셉을 칭찬하며 자기의 꿈에 대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기록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바로의 칭찬을 듣고 바로의 꿈의 해석을 요청받은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기가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지금 바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지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기회를 그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랑이라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부풀려서 그 듣는 사람으로 확신을 심어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의 해석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그는 오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능력을 부풀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감옥에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요셉의 삶과 그 반응을 우리는 한번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능, 물질과 명예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마치 우리에게서부터 온 것인 것처럼 자랑하며 영광거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저도 때때로 청중의 칭찬을 받으면 마치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처럼 우쭐거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해석과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함에도 때때로 착각 속에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착각이 계속되면 그 착각은 교만으로 발전하고 그 교만을 방치하면 여러분 패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을 높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때가 될 때 우리를 더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그 꿈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그 능력 아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참된 겸손의 모습과 반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과 그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겸손의 믿음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바로는 자기의 꿈 얘기를 다시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이라면 비서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하를 통해서 그 꿈 얘기를 전달했으니까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의 문이 더 열렸고 그는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요셉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요셉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참된 겸손의 반응,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의 올바른 반응과 우리의 올바른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반응과 온전한 헌신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의 문제 속에서 자기의 과거에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술 맡은 관원장을 보았고, 또한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와 고뇌와 번민의 문제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바로를 보았으며, 우리는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반응,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 명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들어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